여러분, 사람이요, 뜻을 세우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일즈맨은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냉장고 파는 사람이랍니다. 진짜 세일즈맨은 사막이나 적도지방에 가가지고 온풍기를 팔고 밍크코트를 팔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의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진실해야 하고, 때로는 수모를 겪기도 해야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낸 사람이 소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말초적인 비교 같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노력하면서도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사활을 걸어가며 지켜야 할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내 일상의 삶에서 뒤로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이런 표적들만 구하는 표피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 자기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참된 지혜는 오직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엇을 지적할까요? 아마도 돈만 구하고 건강만 구하고 명예만 찾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반대로 사역은 다 버려두고 돈과 건강만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내 생활의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본질인 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메시아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 나약함 가지고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학과 지식에 익숙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미련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분이 미련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약하다고 보는 사람,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평생 전하며 살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금년 2016년 우리 청북교회가 표어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먼저 내 심령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북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부흥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선택적인 사명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권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한 톤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봐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전파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같이 다 명령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명령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반영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주인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으로 명령을 실행할까? 언제까지 완수해내면 주인이 기뻐하실까? 그것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명령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명령 불복종이 만연한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는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장관들의 영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윗사람의 명령은 진중하게 듣고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놔두고 따르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직분은 원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무심한 사람, 소홀한 사람이 바로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빨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전해야 할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갓 출석한 초신자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작심을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처음 등록하고 출석하시는 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와도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이분이 우리 교회처럼 새해 정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아주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 30주년 기념 헌금을 해주셨는데 초신자로서는 감히 드리기 어려운 큰 액수였는데, 저는 그 액수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의 수억 원보다도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집 방향이 같아서 새벽 기도회 후에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가끔 그 부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분들도 참 감사했지만 사실은 그 부인 성도님과 딸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 성도님은 교회 처음 출석하면서부터 바로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제목 하나만을 놓고 3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년여 만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그 남편분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서울로 시집간 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어머니 전도였던 거예요. 어머니 구원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나오시게 됐던 거예요. 한 번은 추석 명절 때 제가 어디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해서 그 추석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갔는데 교회가 명절 때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다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조용한데, 그런데 그분이 고향에 온 세 딸들과 함께 교회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내가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다. 그러면서 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마당에서 그 어머니와 세 딸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보세요. 전도의 릴레이가 일어났죠. 딸들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이 생긴 어머니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3년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다른 집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무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이웃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죽은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하고 더더욱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거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심장만 박동하는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라면 생명을 낳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일으킨 소동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여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접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자기네들의 원래 일터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생명을 잉태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약하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유대인처럼 또는 헬라인처럼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논리로 설명을 잘해도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신학적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성경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형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저주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죽음의 틀이 아니라 생명의 틀이 되었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잉태해서 나아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금년에 내가 최소한 한 영혼은 살리겠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이고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한다고 하면 학교에 가라고 권유하면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요양원이나 음식을 권해주면 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경제학을 가르치든지 창업 노하우를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생명을 살리려면 그냥 대충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전해야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아니, 죽을 각오를 넘어서 내가 죽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적 경험으로 우리 입에서 십자가를 전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염려는 마귀가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성적 도구가 작동하도록 마음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명령을 받은 대로 전하면 되고,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외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더해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넓혀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생명을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부흥으로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할 것을 힘있게 잘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 전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참 신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입에서 그 십자가를 꺼내 보십시오. 내 말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전해 보십시오. 어쩌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고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전해야 그 불편해하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는 교회, 우리 청북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생명 구원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